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고추장이 아니고 믿음장인데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장들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철야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코 그들이 좋은 시대, 편안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를 지나는데,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봤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믿음장을 제가 붙들고 금요일마다 몇 주 동안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 하면, 왜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적어졌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전에 믿음의 역사만큼 안 일어납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이만큼 줄어들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찬송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찬양단하고 찬양한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홍해를 만나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고 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이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좋아졌는지,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이 발달하면서 요즘에 자동차에도 다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차에 다 있죠, 거의. 그래서 낯선 길을 가는데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비게이션 찍어놓고 가면은 뭐 좀 생소한 길을 가더라도 내가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가는 대로 나를 데려다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세상적인 과학이나 세상적인 믿음과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신념이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최면을 걸어서 뭐 된 발음하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도요,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의지해서 길 어디 갈 때, 목적지 어디 갈 때에는 내가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가는데, 내 인생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또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찾으면서 갑니까?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걸 더 붙들고 가는 게 참 많아요. 이 믿음이라는 얘기 참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정말 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무서운 거는 자기의 삶의 변화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환들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예를 드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사가요,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17살 때 정말 주님 만나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죠. 1832년도에 태어난 분이니까 1903년인가 5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150년 이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결단하고 나서는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정말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빈민가에 들어가서 적응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거기 가가지고 복장,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문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식인종, 기도의 역사들을 얼마나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지금처럼 그렇게 엔진 동력으로 배가 움직일 때가 아니니까 바람에 돛따라가지고 막 배가 갈 때에는 바람이 없어가지고 점점 그 식인종이 사는 섬에 가까이 이렇게 배가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배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가지고, 선교사님, 바람이 좀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식인종에게 다 먹혀 죽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허드슨 테일러가 당신도 항해 다른데 목표를 세우고 항해하라고 명령하고 부탁하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선장은 키를 잡고 본인은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얘기했냐면, 이젠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바람이 너무 많이 일고 있다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식인종 섬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런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도 속에는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또 다 맡기고 100% 맡기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세상에 많은 힘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50도 안 돼.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없죠. 예수님 당시의 기적들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소리치는 환자들에게도, 병자들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성전에서요,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은 중요하잖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찾는 자는, 말세가 될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참 믿음의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의 마귀의 역사도 그거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고 달려가는 게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 믿고 따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물이라고 얘기하죠.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들고 달려가는.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이요, 우리 중앙연회 목사님들 연회가 여기 만나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연회가 뭐냐 하면 물론 행정적인 1년 동안 감리교 이 중앙연회 경기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연회 보고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목회자들 안수, 목사 안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하시다가 천국 가신 목사님들 별세 목회자들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었죠. 우리 전용재 감독님도 감독회장 임기가 끝나서 감리교 법대로 은퇴를 하셨는데 오늘 13분의 목회자가 이렇게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 은퇴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러움이 있냐면 저렇게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그 목회자로서 은퇴하는 자리에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서 목사로서 참 부럽더라고요. 목사로서 참 부러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 쫓아가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다가 은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종이 되는 거 참 저는 부럽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젊은 목회자들보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제 20년이 뭐예요? 자원 은퇴하려면 14년만 지나도 자원 은퇴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국민학교 5학년, 저는 싸움을 잘 안 하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정말 다퉜던 적이 있어요. 주먹을 날리면서 다퉜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묻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생활기록부에도 장래 희망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들 낳으면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라,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받고 예언을 하셔가지고 태어난 다음에는 다 어려서부터 그냥 공목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목사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공목사 그렇게 부르니까는 저는 이게 초등학교서부터 목사가 제 꿈이에요. 그리고 목사 아니고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목사 외에 다른 걸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랑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은 부흥 강사님들을 첫날 저녁을 저희 어머니가 꼭 부흥 강사 목사님들 대접을 해요. 그때는 이제 집에서 주로 대접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7살 때서부터 신현규 목사님 저희 집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다 집에서 7살 때 만났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그랬겠지만
그 어렸을 때 봤던 유명한 목사님들, 뭐 강다리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최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화강교회 그 목사님, 뭐 젊어서부터 부흥회 다니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 콜라 좋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콜라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시는 도중에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콜라 사왔던 기억도 나요.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기억나는 게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다고. 그냥 꿈, 목사. 다른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꾸고 바라던 대로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게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습니다. 오늘 뭐가 은퇴하는 게 부럽냐 그러시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 마음속에는 잘 달려갈 길 마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 마치고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로운 면류관이 있다. 그거 생각하면 참 그 귀한 것 같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산다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하고 싸웠던 게 그거거든요. 목사가 된다고 계속 그러다가 5학년 됐는데 한 친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다툼하다가 막 주먹까지 막 오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다 제가 화가 났던 거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가지고 사기친다고. 그럼 내가 사기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이름은 제가 그 이후로 본 적은 없는데 5학년 이후로 본 적은 없는데 이상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철이 없었을 때 이기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올라온 건 그거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장을 처음 설명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뭘 기도하고 왔냐면, 하나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따라가는데, 아니,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이는 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종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하고는 다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시다고요.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럼 천국은 어떻게 얘기할래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지만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손에 잡힌 것 없어도 주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믿음장 1절에 나와 있는 게 그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근데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 또 다른 의미는 기초, 실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그림을 그리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제목이,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간증의 제목으로, 실체로 드러나는 것으로, 받쳐주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빈센트 필 박사, 목사님이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런 기도예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때에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외치세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서남북을 봐라.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꿈꾸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내비게이션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TV 토론회하고 이야기하고,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거짓이다, 뭐 지금 얘기한 거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서 신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유머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정치인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우스갯 얘기예요. 그냥 유머인데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치인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때마침 한 농부가 논을 살피러 왔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논을 살피러 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땅을 파고 그 농부가 정성껏 사고 난 차에 타고 있었던 그 정치인을 묻어줬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며칠 뒤에 파출소 소장이 그 동네에서 부서진 승용차를 봤는데 그 차적을 조회해 보니까 이게 정치인 차들이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농부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고가 났냐고 물어봤더니, 이 농부가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이렇게 논두렁에 처박혀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자 그 안에 있는 정치인을 잘 묻어줬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그 자리에서 직사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농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살아있다고 외쳤는데 도무지 정치인 말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묻어줬다는 거예요. 아유, 요즘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언론, 뭐 TV 토론하면서도 서로 뭐 이렇게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정치인들의 말 못 믿는다. 근데 세상 말은 못 믿어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자고요. 우리 진실하게 살자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 입술로 나불나불 하다가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고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아뢰는 가운데 선진들도 그것으로 인하여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다 보여주셨는데, 우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이제 내일 모레면 맞이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거도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자리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뢰일 때 증거가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